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 4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조용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정말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을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을 뜻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또 믿음의 생활에 고난이 함께 해야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런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닮은 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발가락이 닮았다, 눈매가 닮았다, 입술이 닮았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저랑 첫 번째 딸을 보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눈은 정말 비슷한데 성격은 제 첫째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피부 색깔이랑 얼굴 전체적인 형은 엄마를 많이 닮았지만 아주 좋은 성격은 저를 닮은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뭐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혼자만의 그 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처음에 질문을 읽었을 때 일단 예수님은 중동 쪽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외모는 아닐 거고 나랑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예수님이랑 닮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적었던 그 뭐냐면 오늘 본문 기준으로 이분이 하신 답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고난받는 것이 닮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저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그렇게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야, 너 참 나 말 많이 닮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1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1절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짓던 죄를 멈추는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연습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갑옷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쓰는 단어를 이제 갑옷을 입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그냥 내가 힘든 일만 받아들인다,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지금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 고난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자기의 그 나라와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또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절대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타협 없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이제 2절에서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끌고 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즉 4절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인데, 저도 진짜 이 구절이 확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저의 경험만 비추어 봐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이런 나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고 내가 하나님부터 정말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3절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하는지를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그런 예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옛적 그게 우리가 함께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받는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 5절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즉 나중에 주님께서 그런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그런 비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 많이 함께 지냈었던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니까짓 게 무슨 그런 시선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이제 좀 그런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항상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그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좀 헷갈렸던 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러면 이미 생명이 없어진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제가 이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비록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죽은 시체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괜찮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는 우리 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데 고난을 통과한 자가 살아내어야 할 첫 번째 삶은 7절에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랑을 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원망 없이 서로를 마음껏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10절에서는 서로 봉사하며 청지기처럼 서로를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자세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믿었을 때 또 우리한테 스며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뜨겁게 또 봉사하고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물스물 우리의 공로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오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신자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고난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고난의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실 때 설명해 주신 그 예화가 있었는데, 그 염분이 정말 많은 바다에 살면서도 그 물고기가 안 죽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는 바로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정말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가 우리한테 스며들어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그렇게 역류를 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쫓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산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천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서로를 후회 없이 대접하라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참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섬김을 다해야 돼. 열심을 다해 섬기라. 이렇게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랫동안 못 만난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맥락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루가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하루처럼 또 오늘이 참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가 다시 오지 않을 날처럼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접하되 아버지 두 번 다시 대접할 수 없는 것처럼 지극히 대접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중하게 삶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루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